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넘쳐 하나님 모인 성도들에게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연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권혁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을 기억하며 경배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 예배와 현장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드려지지만 이 복되고 귀한 시간 무엇보다 먼저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음에도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직과 직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각 성도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장래해 주실 영원한 하늘 기업을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심령에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저 북녘 땅에 속히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하시며 참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여야 하는데 우리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당 입구에 우리 신년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회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우리 최대한 그 성도님들의 도움을 요구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맞다두고 같이 찬양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그 찬양을 녹음하고 한 목소리로 그 모든 소리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들도 우리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이 찬양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아기 메시 앞에 경배하리라.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나타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체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또한 수고와 이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우리 수고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연락을 드렸을 때 흔쾌히 또한 수락을 해주시고 영상을 찍으셔서 같이 이렇게 또한 영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감사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하지만 바라기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안아주고 또한 때로는 필요하면 손잡고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때가 하루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모이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저희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또한 동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바라보며 같이 마음으로 아버지 찬양을 영광 돌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 삶의 주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상으로 몇 분이나 많은 몇 가정이 예배에 참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였으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인사는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눈인사로 우리가 인사는 제가 대신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리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니까 또 그 가족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우리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죠. 예, 저도 참 좋습니다. 예, 다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참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잠깐 이렇게 화면에 보면 저희들 일반적인 일상의 예배들이 잠깐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너무 그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에 차고 찬양대도 예배하며 또 때로는 우리가 세례 받으시는 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성찬식을 나누며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그때를 잘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절은 항상 그 복음서의 말씀, 공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과 특별히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는데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관점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다른 시각 아닙니다. 틀린 시각 아닙니다.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지만 다른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지금 교회의 역사상 1900년대 같이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도전을 받았던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서술이 앞에 있는 공간복음과 좀 다르다고 하여서 이거는 예수님 시대,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전통적인 교회, 지금까지 교회는 이거는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1900년대 지나고 나서 자유주의가 교회를 뒤덮었을 때 아니야, 이러한 신앙 사상은 그거는 먼 훗날 아마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정립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가짜 성경책일 거야 라고 하는 의심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팽배하던 때에 그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조그마한 파피루스라고 하는 성경의 한 조각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조각이 성경이 기록된 그때와 멀지 않은, 즉 아마 우리가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때보다 불과 30년 이후에 한 조각, 성경 요한복음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먼 훗날에 가짜로 만들어진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최소한 200년대가 지나고 나서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추론들이 힘을 잃게 되었고, 이 말씀이 교회의 전통과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인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정통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복음은 어떠한 책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심까지 받았을까? 요한복음, 오늘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죠.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또한 그 마가복음도 그 중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여 주셨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로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로 그 약속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의 외침이 진짜 진짜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인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한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근본으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책일 거야 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연관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인격을 가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로고스를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구약의 말씀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또한 나를 구원하신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지켜왔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한 이곳 저곳에 축,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며 또한 성탄절 그 트리가 온 세상을 뒤덮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난무하며 막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배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단지 세상에 존경받을 한 위인 정도로만 취급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성탄절 예배, 비록 우리들의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들이 함께 같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읽은 본문의 앞구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우리 그 9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캄캄했습니다. 마치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질서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돈의 세계요 어두움의 세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움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숨을 쉬지만 죽어 있었으며 눈은 있지만 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으로 어두웠던 세상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빛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빛이 주는 생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빛이 많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밝은 빛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빛을 회피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본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생명도 같이 오지만 그 이전에 그 빛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둡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둠에 감추어졌던 진실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 있는지,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자 어둠에 감추어졌던 진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썩어져 있던 환부가 드러나게 되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것일 것입니다. 당연히 연약한 존재는 그것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정합니다. 나 그거 보지 않겠다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버립니다. 환부를 보면 도려내야 하는데, 쓰레기를 보면 치워야 하는데, 더러운 악취가 나면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데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아 다시 어둠으로 가려버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자신의 죄의 환부를 보고 더러움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영접하였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빛이 주는 새로운 세상에 거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살아왔던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환부는 치유되게 되었고 썩어져 버렸던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길 잃은 양과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자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옴으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리게 된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모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들은 전하였고 나아가 그 소식을 붙잡고 생명을 다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싹이 솟아나게 되었고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므로 오늘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빛을 영접하지 못하여 그 안에는 죄의 영향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자신들이 지금 썩어진 죄악된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셨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의 칭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한 우리들은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오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그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빛 되심으로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들은 본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며 때로는 선물 교환과 그리고 우리들이 예비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들이 겉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들 이 자리에 비록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 이 시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정말 주님 나를 생명을 살리셨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이 기쁨의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성탄의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풍요로움 안에서 인간의 쾌락을 쫓고 달려나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빛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를 영접함으로 누리는 이 기쁨 저희들이 더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며 또한 영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까지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쳐 우리의 찬양으로 이 지역이 하나님 또한 온 나라와 민족이 찬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비록 세상의 이 어지러움과 혼란함으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은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지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